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지금은 참 마음대로 가볼 수 없는 곳입니다만, 개성 인근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연 폭포라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물론 가보지 못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폭포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박연 폭포를 가기 위해서 오르게 되는데, 가다 보면 두 절벽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큰 절벽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그 간격이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m 되는 간격을 뛰어넘어야 그 박연폭포에까지 갈 수 있는데, 박연폭포를 가는 사람 중에 그 1m의 간격을 건너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m 얼마든지 우리가 뛸 수 있는 거리죠. 아이들도 평지에서는 얼마든지 1m 정도 뛸 수 있는 거리인데, 문제는 절벽으로 마주보고 있는 간격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아래 천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건너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결단의 바위라고 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천길 낭떠러지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건너뛰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단해야 박연폭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결단의 바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잘 되지 않습니다. 1m 밖에 되지 않으니까 뛰려고 하다가도 그 밑에 천길 낭떠러지를 보면 이게 선뜻 결단되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나 결단하고 뛰어야만 그 박연폭포에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건데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자는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지만, 그때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행해졌는지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결단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리라.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100살에 얻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다니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결단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그 왕의 기름진 음식,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결단합니다. 자기들의 생업인 배를 버려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결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하였는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결단입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끊어야 할 것 끊어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보지요. 저는 이 시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지금 세상 이미 오래됐어요. 갖가지 욕심으로 해질 대로 해져서 농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즐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몸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웃음거리가 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거기다 남을 위해서 희생해라? 남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산다?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두려운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때요?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종말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그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역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결단을 했을까? 첫 번째, 모세 부모가 했던 결단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악한 세력의 명령을 거부하는 결단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다 같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살면서 윗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던 시대는 군주시대입니다. 군주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바로 죽음이지요. 이것은. 그 당시의 왕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백성들 앞에 태양의 아들이라고 신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에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출애굽기 1장, 2장 내용을 읽다가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 속에는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부모들도 죽이겠다는 명령일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서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자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중한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다가 여차하면 온 집안이 쑥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랄하고 교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겨놓은 아이를 찾아내는지 군사들이 그 집을 조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하러 들어가는데 군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젖먹이를 안고 있는 애굽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젖먹이를 안고 있는 애굽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꼬집어요. 자기 아이를 꼬집어서 울게 만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다 알지만 아이들은 그래요. 누군가가 울면 같이 따라서 웁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따라 울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꼬집어서 울게 만들면 집안 어딘가에 숨겨놓은 아이가 따라서 울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아내서 가차없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이게 참 우리는 쉽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부터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가 있을까요? 임신 4개월, 5개월만 돼도 어떻게 돼요? 배가 이만큼 나오게 되는데 그걸 임신 안 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임신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아이를 가졌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뭘 말합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뻔한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모세의 부모는 그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일에 작업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모세를 집에 숨겨놓고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와서 그 아이를 젖먹여야 될 텐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먹지 못한 채 숨겨놨다고 해서 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감추었을까요? 그러니 그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놓고 키우는 동안 모세의 부모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모진 결단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이것은 선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아무리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어린 핏덩이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건 100번 생각해봐도 옳지 않은 거죠. 이런 명령은 악한 세력의 명령이고 애굽 왕은 지금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아이를 감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세력의 명령을 거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의 명령이나 동료들의 부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속이는 것이고 이거는 거짓말해야 되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이 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줄 때문에 그 명령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 환경이 그런데 또 지금까지 관례가 아니냐?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죄와 가까워집니다. 죄와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한두 번 겪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면서 아무런 느낌도 생기지 않아요. 아무런 죄책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보다 경제가 무너진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경제 위기는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죠. 나무가 죽어가면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뿌리를 살려야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말랐다고, 여러분 가지가 꺾였다고, 줄기가 죽어간다고 그 줄기에다가 보충목을 대서 세워봤자 뿌리가 죽어 있으니 서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은 것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 관한 문제만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아무리 상사의 명령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혹시 내 밥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닌 것에는 노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부터 결단합시다. 다른 사람들 결단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안 하니까 나도 조금 있다가 하고 미루지 말고요. 우리부터 결단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때에 교회에 문을 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높이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위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결단을 한번 보죠. 자, 모세 부모의 결단은 악한 명령을 거부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모세의 결단은 세상의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선택한 결단이었습니다. 24절, 25절, 2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 같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불러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5번이나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세는 비겁하다. 모세는 우유부단하다. 네, 여러분, 모세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명이 워낙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모세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이 병아리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한두 마리 대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병아리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아리들이 그렇게 졸기 시작하면 90%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병아리를 많이 키워봤어요. 다 죽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병들었을 때는 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도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싫어졌다면 그 믿음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다니요, 목사님. 아니,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지만 시점이 문제예요.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로 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게 편리한 세상의 모든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뭘 받으면 복이 있대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 있다는데 그걸 누가 누리느냐? 박해를 받는 자들이,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엄한 말들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이 아닌 것 같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너희에게 하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광야의 고난보다는 애굽의 낙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우리 신앙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낙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게 되는 고난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교회가 이 동성애의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가 법으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얼마 남지 않은 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결국은 그 교단도 3년 전에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분열했습니다. 근데 그 분열하기 전에 111명, 그 연합감리교회에 소속한 111명의 목사와 신학생들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들은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동성애의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 그들을 교회는 품어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변화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살인자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어요. 살인 행위 계속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도둑질 하도록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행위는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미 법으로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구속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고 엄청난 고난 속에 아마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걱정이라면 걱정이겠지만 이거는 걱정 축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봐도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이보다 더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종교의 동등함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설교하면 구속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오면 뭐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설교하면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속되니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내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강한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만의 계략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건져낸 에스더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낙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모세와 그 부모가 했던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때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한센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위대한 결단의 주인공, 그 결단을 통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과연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미루어야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위대한 결단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시며 그 결단을 통한 하나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